여기가 보면 12장 6절에 보면 나오죠. 7절 내가 왕에게 또 왕이 많이 즐겨하시거든. 그런데 6장이지 6절 그때 왕후에 또 왕의 곁에 앉았던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이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어. 내가 기한을 얹어 줄 테니까 네가 얼마나 이 기간이 필요하냐 기한을 해라. 그럼 네가 가서 조상의 묘실을 다 재건하는 동안에 내가 너를 필요하지만 참고 기다리겠다. 근데 그 기간이 12년이에요. 휴가를 주는 기간이.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성벽을 이제 건축하기로 이제 이 모든 제목들을 오늘 아까 읽은 내용 중에 모든 재료들을 성벽을 건축할 재료들을 왕이 명령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밤에 가서 예루살렘 성터에 가보니까 이제 이전에 학사 에스라가 벌써 이미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교육시켜서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재료도 없고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몰래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보다가 이제 2장 17절 1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 권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합시다. 그 다음 3장 전체 구간마다 이제 역할을 이제 예레미야가 주는 거예요. 요구가는 누가 하고 요구가는 누가 하고 하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는데 미국에는 삼나무라는 게 있네. 우리나라도 이 삼나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나무는 가시덩굴에 비슷한 나무예요. 가시가 나고 여기 그리 크지도 않고. 근데 미국에 이 나무가 많은데 이게 태풍이 불면은 다른 나무들은 완전히 다 뿌리째 뽑아 싹 없어지는데 이 삼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거북들도 다 태풍이 불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뽑히는데 왜 이 나무만 멀쩡하지? 그 주변에 가서 딱 해보니까 서로가 뿌리끼리 밑으로 땅 밑으로 해서 뿌리끼리 엉켜 있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중간중간 땅속에 뿌려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도 그렇고 예배 끝나고도 서로가 하나님이 한 주간에 보여줬던 꿈 얘기하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는 과정이 이게 하나로 묶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됐냐? 이게 예배 때 설교만큼 중요해. 예배 끝나고 대화하고 꿈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설교를 듣는 것만큼 중요해. 왜? 만약에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가 꿈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고 또 제가 꿈을 또 서로 영적인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엮여지는 거예요. 서로가 영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예령이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그럼 이미 영적인 힘이 가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이미 가동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묶여져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내가 어디만큼 떨어져 부산에 가 있어도 제주도 가 있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이미 뿌리가 내려져서 이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거야. 내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어떤 사람은 이게 물론 성령도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뿌리가 밑으로 내려서 서로가 뿌리가 어떤 사람은 이밖에 안 내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내려지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다 달라. 사람마다 영적인 뿌리 깊이가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엉켜지는 거야. 밑에 뿌리가 다 서로끼리 영적인 뿌리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 뿌리가 이만큼 내린 사람은 너는 왜 뿌리가 그만큼 내렸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 대신 은혜를 받지. 아, 저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밥을 조금 먹어야 늘 소화를 조금 먹으면서 자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다부지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또 하루에 2끼만 딱 먹어. 평생을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너 왜 하루에 2끼만 먹냐고 얘기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2끼 먹는 게 편해. 3끼 먹으면 부딪혀갖고 일을 못해. 이 2끼 먹는 게 편하니까 아침에 그냥 갔다가 오후에 회사에 점심 먹고 회사에 퇴근하고 밤 한 10시쯤에 저녁 먹어. 그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래서 회사 다니는데 거의 2끼 먹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왜 나는 3끼 먹는데 왜 너는 2끼 먹냐고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영적인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응? 깨닫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서 이걸 다 안다고 해서 영적인 거하고 지식적인 거는 달라. 내가 지식적인 거는 막 배워 외워지고 막 다 지식적인 게 있는데 영적인 거는 내가 깊이 못. 예를 들어서 내가 말로는 내가 대화할 수 없고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깊이는 굉장히 깊어서 사람만 봐도 저 사람의 지금 상태가 느껴지고, 얘가 뭐든지 뭐 이문을 봤는데 무슨 향냄새가 난다든가, 이게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 아무나에게 향냄새, 만약에 니네 아빠가 같이 향냄새를 맡는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느끼는 거야. 아, 향냄새 나고 저 사람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느끼는 거야. 아, 향냄새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마귀가 저 사람을 점령했네. 그 점령했기 때문에 향냄새가 나. 당연히 마귀가 사로잡히니까. 마귀의 힘을 빌어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왜 보여줬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알게 했을까? 알게 하는 이유가 있어. 아,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네가 경계해야 될 건 경계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기숙사에 있다거나 뭐 이래서 같이 방을 써야 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향내나 저렇게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내가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는 하되 뭐를 해? 밥 먹고 이런 건 다 하지만 영에 속한 일들은 함께하면 안 돼요. 영에 속한 일들을 함께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일들을 행할 때는 나 혼자 해야 돼. 저 사람은 같이 하자거나 도와달라거나 그럴 필요도 없지만 같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영에 속한 일을 저 사람이 한다고 할 때는 난 피해야 돼.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같이 끼어들면 마귀 제사에 내가 같이 앉아서 구경하는 꼴이야.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어. 이런 게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가랑비에 어쩌듯이 내용이 어느 순간부터 물려서 이제 향냄새도 못 맡게, 못 느껴지게 만들고 분별력도 서서히 사라져버려. 어떤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가 막 갑자기 어제도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연이가 우리 집에 오잖아.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럼 저녁에 오자마자 학원에서 데리고 오자마자 막 씻기고 밥 먹이고 막 예쁘게 하고, 이제 걔가 말을 못하니까 막 업시켜서 말 잘하게 막 훈련시키고 대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연이가 쑥 들어와.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분위기가 막 질서도 하나도 없이 막 산만한 거야. 갑자기 막 정신이 없고 막 걔는 학생들이 지저다면서 막 갑자기 상황이 산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속에 무질서해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영이 무질서해. 그 사람 마음이 무질서해. 근데 질서가 딱 잡힌 사람은 들어와도 차분해져 있어. 불안차분. 이게 들어오니까 너무 무질서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 힘들어서. 그리고 막 소리로 크게 말을 해야 되고 막 힘들으니까. 그게 하엘이를 케어시키는데 도움이 안 돼. 영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하엘이가 참 보고 싶으면 집사님이 하엘이네 집으로 가서 일주일에 몇 번 정해놓고 가서 보고 이렇게 일로 오지 마. 여기는 하엘이를 우리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도움이 안 돼.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니까 뭐가 어떻게 돼? 서운한 것부터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의 손주의 엄청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서운한 생각이부터 먼저 들어. 그러니까 나는 진작부터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목사님은 왜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하려고 하세요? 아유, 저 사람 힘들어서 안 돼. 목사님 기 다 빨려. 하지 마. 안 돼. 처음부터 그랬어. 그래도 저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데리고 끝까지 가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끝까지 가야지. 버릴 수는 없는 거지. 끝까지 가려는데. 그래서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게 주의 종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말할 수가 없어. 말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떨어져 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이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고 성전 재건 운동을 하면서 막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재건 운동을 하긴 하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하고 좀 이게 막 부딪히는 거야. 재료가 없어서 못한 거야. 성벽을 어떻게 쌓을 수도 없고. 그게 그 밤에 누가가 느헤미야가 가서 원래 영탐하듯이 정탐하듯이 다 가서 몇 구간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미리 딱 알고 나중에 이제 낮에 가서 불러다가 놓고 이렇게 몇 구간은 누구가 어디까지 하고 몇 구간은 이제 재료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몇 구간 누가 어디 할 만큼 재료를 그만큼 딱딱 나눠서 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일을 차분하게 욕심내게 서로가 이걸 우리가 편에 끌고 가겠다면 원피스로 막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딱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는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보지 않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경 하나로 봐. 하나로 봐.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보는데 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보지 않고 하나로 해갖고 이름을 다르게 불러.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는 기도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2장 7절로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다. 분명히 돕고 있잖아. 그죠? 12년을 누가 휴가를 주냐고.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술맛도 반환장 하는데 일주일 휴가 받는 것도 크게 받는 거잖아요. 왕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 또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을 그 기간에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 쉬운 거겠냐고. 만약에 이제 경광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주변에서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겁주고 좌빨들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 그런데 내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순간순간에도 많이 누가 날 항상 미행하고 순간순간 우리 집에 밤에 막 불빛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막 밤에 불도 막 꺼놓고 가만히 있는 적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어렵고 위험한 고비에서 버틸 수 있느냐 하면 공격할 사람이 공격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격도 하려고 하신 애들은 틈이 없는 거야. 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광 목사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빨주의, 공산주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영적인 기도의 힘이 모르게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막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벌써 습격당해서 옛날에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발을 꼬맨 적 있죠. 그 일도 아니야. 정광 목사 벌써 죽었을 거야. 죽었어도 공격당해서 문재인 세력들한테 문반들한테. 근데도 지금처럼 깡소하게 갔다 오고 있으면 딱 하나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힘들이 그를 향해서 쏘아주고 있고 그를 향해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료를 내가 다 가져왔다. 너희 상상도 못할 재료를 다 가져왔으니까 힘내라. 그리고 막 3장에는 전체가 다 구간 3장 전체는 다 구간을 나눠서 느헤미야가 성전 벽을 어떻게 공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예배보다 중요한 게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거, 예배가 중요하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교제예요. 주일날 예배들.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렸다고 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이 보이지 않게 영적인 대화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듣다가 나도 은혜가 받고, 한동안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고, 그게 내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의 힘이 되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어지는 역할을 해. 육신의 피를 나눈 예영이의 형욱이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가 됐지만 이 육신적인 피야. 그죠? 육신적인 피는 뭐야? 육적인 환경에서부터 제가 저런 환경 당하면 내 가슴이 아파. 피를 나눈 형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요, 보이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기도가 팍팍 나가는 거야. 갑자기 막 기도가 나.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저 사람의 지금 어려운 환경에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내게서 기도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이 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밑에서 뿌리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 땅으로 10m, 아니 5m 내려가는 나무 뿌리, 3m 내려가는 뿌리가 다 달라. 그래서 막 땅을 막 이렇게 싸고 엉켰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 불어도 끄떡 없어. 뽑아나가더라. 근데 이게 영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와 결혼을 하고 믿음의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영길 총장 한동대, 그 사람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할 때 부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각서를까지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나사 안에서
박사들끼리 크리스천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참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인들 교회에, 거기서 한인교회는 없으니까 미국인 교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미국인 교회에 설교하는 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지만 성경 공부하는 게 은혜가 엄청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장을 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하나님이 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핵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카이스트가 처음에 세워진 게 그분을 통해서 카이스트 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핵을 막 어느 정도까지 만들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대학을 세워라. 한 나라의 동쪽에다가 대학 끝에 가서, 그래서 포항에 가서 근처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야. 이제 학교를 세운 거 아니야. 왜? 젊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크리스찬 젊은 인재들을 일꾼으로 키우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한 동네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벌써 수재들이라고 다 알아. 왜? 우선 첫째, 왜 수재냐면 교우 수준이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김영길 총장이 하는 일을 보고 돕겠다고 명예퇴직하고 와서 한동대에 와서 교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월급도 뭐 그냥 생활 그냥 겨우 유지할 정도만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와서 연구하고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를 만드는 거야. 기독교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세계 각국에다 퍼뜨리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그 작업이 지금 원래 연세대학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연세대학교 망했어. 그래서 다시 저기 한동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동대로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 취업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왕이면 세계의 큰 대기업 같은 데로 나가서 그런데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 니에미아가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16살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엘리트 집단에 가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총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한동대학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 거기다 보내려고 길을 써요. 제수 3실 갖고도 보내요. 근데 거기 새벽기도 철저해요. 새벽기도 몇 번 지각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벌칙을 받아.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철저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을 시킬, 거기가 아주 우리나라 엘리트 최고 집단 교육센터야, 거기가. 그래서 나는 그건 그거고, 그래서 나는 저쪽에 이제 설악면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우는 게 꿈을 갖고 있어, 거기다가.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0만 선교사를 우리가 다 파송할 수는 없지만 거기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안식년을 맞아서 쉴 수 있는 공간에 거기 가서 쉬게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완전히 신앙을 완전히 아주 방언을 이렇게만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방언기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방언기도 다 맞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1년이면 다시 보내고 그들의 자녀까지 철저하게 훈련시켜 다시 보내고, 이런 일을 할 데가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선교사를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안식년 돼서 돌아오면 6년 돼서 7년 안식년 1년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 도와주는 데도 없고 막 손 벌려야 되고, 큰 교회 같은 데 간증집회 하면 손 벌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뭐하러 땅을 주시려고 그럴까 나한테? 왜 땅을 주시려고 그럴까? 땅 부자 되라고?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응?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엄청난 위로가 되면서 이것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주변에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옆에만 있으면 금방 다운돼 버려. 팍 다운돼 버려 금방. 근데 영적인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영적인 얘기하고 은혜받은 얘기하고 막 다윗은 이렇게 힘들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너는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으냐?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으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무척 많이 해요. 성경에 없는 생각을 해. 나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말씀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글씨가 하나씩 쫙 하면서 이렇게 다 들어가 머릿속으로.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펴보니까 백지야. 글씨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게 뭔가 그랬는데 그때 이거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뭘 했냐면 로마서를 다 한 번밖에 읽지도 않은 로마서가 다 외워지는 거야. 처음에 너무 충격했어. 그게 로마서를 다 외워진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그게 뭔가 그래서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무슨 얘기지 했더니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는데 내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나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네. 근데 성경이 따로 없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이 그럴 때 그대로 있네. 성경이 뭐 따로 있어. 내가 경험한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기 그대로 있는데. 응? 그 연단이라는 게 헛된 게 아니지. 고난이라는 게 헛된 게 아니지. 응? 근데 여러분 미리 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포로로 가게 국가가 망하기 미리 이전에 사람부터 잡아갔어. 8년 전부터 데려다가 왕의 자손들만 교육시키는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켜. 왜? 천재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 막 천재 물리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나라의 큰 일들을 막 맡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이지, 왕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저 자리에 지금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 갖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러니 나라가 되겠냐고. 흑인이면 어땠고 황인종이면 어때? 우리 나라에 저렇게 뛰어나고 똑소리 나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서 서울대학 입학시켜서 가르쳐서 우리가 써먹어야지. 그죠? 이게 훌륭한 사람이죠. 이게 훌륭한 지도자죠. 느부갓네살이나 오늘 다니엘 왕이나 뭐 이런 왕들을 보면 정말 저러니까 나라가 오랫동안 강한 나라였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랬잖아. 박사학위 따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다 불러들였어. 국가정보원에서 보내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게 만든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어서 카이스트 교수들을 시켜놓고 뒤에서 핵을 만드는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 미국이 그걸 알고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때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 미국이 한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도 못 믿으니까 핵무기 만드니까 저거 못 만들게 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온 거 아닌가. 미국이 저렇게 김정일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끌어내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안 가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를 끌려온 나라면 어때? 상관없어. 머리만 똑똑하고
내가 진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내 자리 말고 다 줄 수 있어. 진짜 리더자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12년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밑에서 일하던 비서실장은 12년을 휴가를 주냐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술 맡던 관원장은 항상 자리가 비우면 큰일 나요. 누가 컵에다가 물이랑 독을 맡아든가. 햄릿에 이게 그거 있죠. 왜 여러분 햄릿 그 영화를 보면은 햄릿의 아버지를 독살하기 위해서 자고 있는데 귀에다가 독을 집어넣어. 독을 쏟아 귀에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 직사해버린 거야. 이렇게 죽였어. 그런데 하물며 왕의 컵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 컵에 잠깐이라도 누가 독이라도 묻혀놓으면 큰일 나는 아주 위험한 거지. 그런데 그 자리를 12년을 비워놓는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참 왕이 대단했던 거야. 엄청나게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는 거는 왕보다는 물론 느헤미야가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하고 끌려왔어도 아주 그 왕한테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을 아다사스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이 못 움직여서 지금 저렇게 내버려둘까요? 절대 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돌아올 사람이 돌아와야 돼. 회개할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래 이 나라가 피비린내라는 내전이나 전쟁이 안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피비린내라고 핵폭탄이라도 한두 개 떨어지면 하나 떨어지면 최대한 100만 명이 죽는데 서울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한 두세 개만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200~300만 명이 죽어. 그럼 이 300명만 죽냐? 그 피폭된 사람들이면 어떡하면 되고. 엄청날 거 아니에요. 재앙이지 재앙.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이지. 그 뭐 그걸로 끝나? 나라 경제가 막 흔들리면서 외국에서 투자하고 다 빼고 대한민국 막 위험하다면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 다 나가면서 나라가 휘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하면 북상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쿠팡이 로켓 배송을 통해서 국내에서 배송은 진짜 빨라. 그죠? 오늘 저녁에 시켰는데 새벽에 문 앞에 가 있어. 이런 배송만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적자가 1년에 6천억 지금까지 적자가 6천억 정도 적자가 났던데요. 근데 소프트뱅크에 있는 손정이라고 하는 일본 제1교포 회장이 이 쿠팡에다가 3조 원을 투입한 거예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 소프트뱅크에서 일본 회사가 한국 쿠팡에 3조 원을 투자했다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쿠팡이 미국 증시시장에다가 처음으로 증시를 올려놨어. 그랬더니 이 증시 한 주에 주당 495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대백화점, 이마트, GS 뭐 이런 거 다 합해가 유통기업 다 합한 총 금액의 7배래요. 주가 총이식이. 그게 얼마냐? 200조 원이야. 그래서 200조 원을 어마어마한 그 마지막 장이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200조 원이 올라갔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예요. 손정희 회장은 3조 투자해갖고 한 30억 원 빼갈걸. 그렇지?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축복하시려고 저러시는구나.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나 그 쿠팡을 먹으면서 미국 중식 거기에 미국 국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기가 있으면서 거기 옆에다 쿠팡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장이 마감 딱 되는데 한 주에 49점 몇 달러가 딱 되는 순간에 계산하니까 200조 원이야. 와, 주시면 200조 원이 된 거야.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야.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쿠팡을 그렇게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지낸 윤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부회장 지냈던 그분의 아들이 탤런트이기도 하죠. 그분의 그 친구의 동생이 그 윤 회장의 아들이 이 쿠팡을 미국 증시까지 올려놓는데 1등 공신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기업가의 집안은 기업가가 나는구나.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응?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구나. 분명히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구나. 만약에 그냥 항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쿠팡 언제 부도날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언제 부도날까. 그냥 주식 상장도 못하고. 주식 상장은 뭐예요? 언제 적자가 저렇게 나는 기업을 무슨 주식 상장해봤자 누가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3조 투자를 갖고 건너뛰어서 미국에다 증시를 딱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아이템 하나만 좋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자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술. 그래서 저는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신기술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나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로 세계 최고의 경제가 돼서 선교사 10만 명에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거는 예수 믿는 자는 다 복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은 다 복받아서 물질적 후원하는 거는 아주 재정은 문제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돼도 좋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서 선교사 일을 돕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며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하시고 마지막 때 그렇게 쓰신 민족이라면 이 민족이 하나님 물질로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야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도 그 사람들이 뒤로 물질적으로 아주 후원을, 자식들까지 다 후원할 수 있게 예수 믿는 자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마음대로 베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같이 기도해요. 미국도 한국과 더불어서 큰 일을, 지금까지도 큰 일을 했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국은 미국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할 빚을 진 나라예요.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15만 명이 부상자가 나왔고,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이 180만 명에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부상당하고, 특히 멕시칸 있죠. 멕시칸 미국계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름도 모르고 군번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죽었는데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했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 왜? 미국 사람 아니야. 라틴계 불법자 했던 사람들을 다 군대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냥 싸우는 거야. 미군복 입고. 그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멕시코 대사관에서 그 사람 찾아갔어요. 두 분이 90세인데 20살 때 한국에 전투 20살 때 자기 동료들 다 죽고 자기 두 사람밖에 살아남은 사람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동네에서 얘기를 하잖아. 내가 한국전에 참전했고 막 이렇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이 듣기도 싫어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뭐 싸웠다고 무시해버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훈장을 주고 그리고 자손들 장학금까지 다 내주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폭포수같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제일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왜 제일 기뻐했냐? 자기가 한국을 위해서 싸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멕시코에 살면서도 이야기를 해도 누가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항상 전투에 나가면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왔는데도, 그리고 한국에서 뭐 잘했다고 포상,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도 포상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대사관에서 찾아보고 힘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미국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빚을 진 나라니까? 왜? 기독교인 5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된 거 아니야, 미국이? 그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살려서 우리는 충분한 사람 미국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러서가 아니라 우리는 빚을 진 나라예요. 우리는 빚을 진 나라에서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할 때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교회를 축복하고 미국 경제도 축복해주고. 응? 왜? 영적인 미국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가 엉켜진 거야. 이제 영적으로 뿌리가 엉켜졌어요. 이거를 문재인이가 아무리 이거를 흩틀고 공산주의로 가려고 발버둥 쳐봤으나 되지도 않는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잘한 게 뭐냐? 한미동맹 군사, 이거 그때 트럼프가 5조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국방비 분담금을 1조 300몇 프로, 15% 상승, 10몇 프로 상승해서 13%만 해갖고 합의 끝났다는 건 뭐야? 이제 미군이 한국에 더 계속 주둔할 수 있는 이유가 돼.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이 한국을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미국만 없으면 북한 한국 먹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무기가 북한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세계 무기의 경제 대국으로 보면 우리가 국방력 세계 6위야. 첨단 무기로도 따져도. 근데 북한이 지겠어요? 대놓고 전쟁하면 이겨. 그런데 왜 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내에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보를 다 줘버리는 거야. 무슨 전투 군대가 절로 간다 그러면 미리 정보를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속수문제. 월남이, 베트남이 지금이 공산화된 이유가 그 내전 때문에 진 거예요. 그 안에 내전 빨갱이들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빨갱이를 80년대부터 빨갱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에 자리, 왜? 그 빨갱이 하려고 뭐 했냐? 좌빨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엘리트, 서울, 고대, 연대 이런 엘리트 집단에게들만 포섭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생 되고 어른이 되고 30대 40대가 되니까 전부 다 고시 패스였으니 아니면 공무원, 고급공무원의 자리가 다 유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상황이, 국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어? 걔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막 정신없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조직이 걔네들, 그 조직을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정광훈 목사가 대국본원에서 1000만 명을 만들어 놓은 거야.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감 후원할 수 있도록 확 후원해서 밀어주고 이런 힘이 있어야지. 이거 안 된다. 내가 그때 국민의당 입당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입당 뭐가 들어와서 꾹 눌렀더니 입당 의뢰를 축하합니다. 그래 그때 심사를 3일 동안 했어. 그랬더니 뭐 날라왔어. 다시 심사 서류에 통과했으니 로그인해서 심사 저게 해달래. 정보금도. 너 내가 미쳤냐 너희들한테. 뭘 보고 거기 하면 또 당비내야 되는데 미쳤어.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장 2장 7절로 9절 말씀이 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 여기시거든 강서편 총독이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해서 또 왕의 상민 감독 아삼에게 조서를 내서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 외곽 나의 거할 집을 세워 들보를 제목들 재료들을 달라는 거잖아. 이게 어? 이게 뭐라 그러겠어요. 상림의 감독이 뭐예요? 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제목을 베어서 가져갈 수 있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좋은 상림의 제목들을 성벽을 재건하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9절에 또 9절에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왕의 조서를 전달하니까 뭐예요? 감히 그 많은 엄청난 제목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느 한 놈도 방해하는 놈이 없어. 감히 왕의 조서를 들고 그래. 누가 방해를 놀아? 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게 4개월 후에 술방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고 이리 지경이 됐다는 소리 듣고 느헤미야가 막 금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생각하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왕을 볼 때마다 저 자식이 슬슬 어디 뭐가 근심이 있는데 슬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이 왕의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왕이 너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네가 눈빛이 이래? 내가 뭐든지 말해. 내가 도와도 되게 빨리 말해.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회를 노린 거예요. 왕이 혼자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왕이 왕비를 옆에 두고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야 우쭐댈 때 그때 딱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12년 해줄게. 허락해줄게.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릴 때를 이용해서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지. 타이밍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엄청난 느헤미야가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자 말 그대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로 2장 10절에 3차로 귀환하는 게 이제 여기가 유다가 사마리아 총독과 유다 총독이 2명이 있어요. 총독들이 2명이 있어요. 강원도만한 땅에 총독이 2명이 있는 거야. 유다 총독과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는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총독과 유다 총독이. 그 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왕만 술 맡은 관원장이 되려면 왕의 무슨 치무 있죠. 왕이 잘못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가 무슨 별의별 습관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왕궁에서 있던 일을 어디 가서 전하지도 않고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유기는 당나귀 미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참 입이 무겁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 해야 돼? 저도 그게 있어요.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순간 화가 나면 막 그런 게 없어요. 이 발끈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입이 무거웠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부도난 수표로 사표로 여기지 말라. 반드시 나는 그걸 버렸지만 어떤 놈이 주워가면 그거 이루어질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면, 내가 그 사람 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 사울왕이 자기 사명 버리고 헛된 짓거리 하다가 왕이 하루아침에 다윗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자기가 버린 거는 마찬가지. 왜 왕노릇이나 잘하지 왜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려야 할 것을 손대지 말라. 다시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드려야 할 것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11조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시간의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시간의 11조가 뭐예요? 24시간이면 240분? 맞나? 24시간이면은 10시간이면 1시간이고 그러면 20시간이면 2시간이고 2.4시간? 24시간이니까 2.4시간? 응? 2.4시간? 40분이지. 2시간 40분. 그죠? 적어도 시간의 11조는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냐면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온전히 드리려면 뭐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딴 생각이 잡념이 들어와서 내가 기도에 집중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1시간 30분에서 40분 찬양하고 1시간 반 정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거 내가 하던 팼던 고기도 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걸 돌아서서 시간을 딱 보면 1시간 딱 반 지났어. 뭐야, 5분같이 지나버렸네. 근데 항상 기억하는 건 일어날 때 이거 5분같이 지나버려.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온전히 집중하니까 딴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 왜? 그 다음에 순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왜? 처음에는 기도가 중간에 끊기면 딴 생각이 올까봐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기도하다 찬양 안 해요. 그냥 기도 계속 쫄깃하게 계속 기도로 가. 그 끝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몇 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알랑방울 끼는 기도하고, 그 알랑방울 끼는 기도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최고시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여기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웃기는 것 같아. 웃기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하잖아. 1장 5절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이게 막 서두에 막 굉장히 길잖아. 이게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내가 힘든 거 아시죠?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돼. 이거 하나님은 막 있는 대로 찬양을 해야지.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1장 11절인가?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케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순간원이 되었더라. 기도하고 났더니 바로 전보가 왔는데 인사이동 발표가 났어. 왕궁에서. 그러면서 호출이 왔어. 뭐라고? 왕의 순간원으로 인사이동 발령이 났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막. 그럼 뭐 이게 막 느헤미야가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막 형통한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많은 사람한테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왕들한테 인정을 받고 신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추천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왕궁에서 시다발이나 기던 사람이 갑자기 수르가는 자리로 비서실장이 된다는 게 쉬운 거예요. 내 친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 비서실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분양 과장까지 지내다가 이걸 하도 헤쳐먹어서 목이 잘렸어. 부인은 그게 한적에 스트레스 받았고 일찍 암에 걸려서 죽고. 근데 지금 LH가 난리가 났죠. LH는 부패의 원상이고 아주 보통 부패한 집단이 아니야. LH, SH 똑같아. 그런데 그제 또 파주에서 또 이 사람 조사도 안 받았는데 도둑이 재발견해서 자살해버렸어요. 내가 그때 그 팀장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 짓을 했다고 잘못했고 가족들한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50대 조금 넘은 사람이 간부가 자살해 죽었어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해야 아직 LH 생각만 해도 아주 치가 떨려. 왜?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20년 만에 마련했다, 15년 만에 마련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아파트 마련해 보지도 않고 인생 끝내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들은 그 정보를 빼갖고 미리 빼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땅 사놓고 이런 짓을 하고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너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바보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을 흐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를 항상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저런 부패한 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여기저기 부패한 집단들이 다 드러나야 이 나라가 거룩해지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국회의원 되려면 부동산 투기 한 번 했다가는 국회의원 가망 없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애초에 정치에 관심 있으면 부패라는 걸 꿈도 못 꾸지 않고 가야 돼. 그런 사람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처음서부터 대학에서 내가 정치학을 공부해서부터 그렇게 가야 돼. 내가 뭐 변호사가 됐다, 검찰이 됐다, 그러면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게 아마. 왜? 누가 검찰로 뽑혔다 그러면 검찰총장에 또 누가 뽑을까 걱정이잖아요. 누가 뽑혀도 걱정이야. 또 먼지 털으면 또 부동산 뭐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명의도용 해가지고 투기하고, 학벌에다가 막 강남에 살지도 않는다 강남에 주소 놓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 고위공직자가 할 짓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야? 물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집 하나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이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지금 과정에 계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에 계신다. 잘못된 교회들, 교회만 몸집 크게 만들어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영광. 담임 목사 왕국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응? 자기가 예수님이야?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으면 좋은데 욕이 나올 것 같아. 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기다리라고 그러죠.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잊지 말아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 마칩시다.